레시피 464페이지 46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5차 사내들인 공회재판 통포인트 3차 전도 여행 끝에서 지상명령을 위한 땅끝 비전과 예루살렘 공회를 향한 바듬직한 섬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이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에 온 힘을 다한 결과로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잘 전해지고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바울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센터를 로마에 세우고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 알려진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놀라운 선교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무렵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땅끝 전도 여행을 준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로마로 가기 위한 계획을 예루살렘 공회에 보고하고 바듬직한 섬김으로 연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때 로마 천부장의 협조로 5차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유대인 동족들에게 복음에 대한 마지막 설득을 시도합니다. 1.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해 석 달 정도 머무는 동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복음 편지인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는 아직 대면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며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알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자신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도 밝힙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나눈 후 바울은 로마서 15장 중반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음, 그리고 이신칭의 등 오직 믿음과 영적 예배에 대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차분히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이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뿐입니다. 의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주어지는 의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말했듯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루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 화평, 은혜, 소망,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기준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새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즉 의의 종이 되어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고 마침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즉 이신칭의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마침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절대 끊어지지 않음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 확신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바울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자신의 애끓는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모든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고백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 고백은 모세와 같은 바울의 근심 같은 근심이었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바울은 이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전도자의 복음 전파가 있어야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비록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은혜는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와 거룩한 영적 예배.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예배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성도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세례와 성찬과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찬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찬, 보이지 않는 말씀인 기록된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으로 간구를 드리며 예배드리는 사명의 자리로 늘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수많은 양과 비둘기가 인간 대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단번 제사로 오고 오는 모든 인생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여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한 몸이라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자세와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서로 한 몸 된 교회는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며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결국 바울은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임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합니다. 이 선교팀장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로마서 15장 후반부부터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서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도는 안디옥 교회의 도움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더 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바울은 그들의 후원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서바나에 가려고 한 것입니까? 당시 1세기의 지정학적 지식으로는 서바나, 곧 지금의 스페인이 바로 땅끝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붙들고 자기 당대의 그 말씀을 실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대 중반을 넘어 60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그가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열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땅끝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위한 꿈은 이렇게 바울의 이방 선교의 땀으로 실현되어 갑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여러 목적 중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이미 모아놓은 헌금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부담으로 받는다든지 혹시 자존심이 상할까 염려하며 이 헌금 전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일로 받는 쪽에서 받을 만하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긴 편지의 말미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의 인간관계와 동역자 관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이웃과의 관계까지 잘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배우게 됩니다. 3.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물며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방해는 도를 넘어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청합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이제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간곡히 교회를 부탁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떠날 시간이 되자 그들은 모두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웁니다. 자기 목숨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길을 떠나는 바울,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떠나보내는 장로들,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가이사라 항구에 도착합니다. 당시 가이사라에는 초기 교회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고 에디오피아 네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으며 아소도와 여러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한 인물입니다. 빌립은 복음 전도자 바울을 집으로 초대해 공개했습니다. 누가는 빌립이 4명의 딸을 잘 양육하여 멋진 믿음의 가정을 세운 월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언했습니다. 4. 이방인 기독교와 유대인 기독교의 동행을 위한 아름다운 선택. 5차 예루살렘 공회.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로마로 갈 수 있었음에도 굳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뒤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기로 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해오던 이방 선교의 일을 예루살렘 공회에 보고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로부터 받은 구제 헌금을 받음직하게 잘 전달하며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함께 가는 교회가 되도록 잘 연결합니다. 바울의 전도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공회는 120여 명으로 시작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이제 수만 명이 되었고 이방인 선교 역시 월등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동안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여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 또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에 이르도록 부흥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할례를 비롯한 율법 문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열이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방인 선교의 대표자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극단적 반율법주의자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 간의 내부 갈등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예루살렘 공회는 바울에게 네 사람의 서원자를 데리고 유대 민족의 정결 예식에 따라 결례를 행할 것을 제안하며 5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를 결의합니다. 사실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받음직한 섬김과 연보 전달을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간극을 느끼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풀고자 예루살렘 공회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5.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 서원자 4사람에 대한 모든 결례 의식이 끝날 즈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소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해 오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바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동행의 결례를 행한 서원자 4명을 헬라인들로 크게 오해하고 바울을 예루살렘 성전 모독자로 여기며 삽시간에 달려들어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 죽이려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고 있던 로마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달려와 죽음 직전에 있던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손에 끌려가던 바울이 로마 천부장에게 유대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로마 천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히브리어로 발언을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지난 3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합니다. 자신은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율법학자 밑에서 최고의 유대 교육을 받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여기 모인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를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 그 순간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온 힘을 다해 동족 유대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소리지르며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빼내서 영내로 데려가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가죽줄로 매려하자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이 급히 달려와 바울에게 로마 시민인지를 물으며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증명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한 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6.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바울의 마지막 설득.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된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처럼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죽이려고만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로마 시민 바울을 보호하며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4차 사내들인 공회가 끝난 지 30여 년 만에 로마 제국의 천부장이 로마 시민 바울을 위해 5차 사내들인 공회를 열도록 주선해 줍니다. 30여 년 전 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즉결 심판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그 현장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요청했을 재판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바울이 피고가 되어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치 30여 년 전에 스데반처럼 재판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입을 열자 공회원 중 한 사람이 바울의 입을 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이에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라고 대항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라며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을 욕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은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5차 산헤드린 공회가 30여 년 전 4차 산헤드린 공회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조짐이 보이자 의도적으로 부활신앙을 고백하므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원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헬라 제국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자신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이며 천사와 영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파는 구약성경 39권을 모두 정경으로 받아들이며 천사와 영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각자 추구하는 가치와 신학적 관점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그 두 파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뜻을 모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 바울의 재판 역시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끝나자마자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70여 명의 재판관들이 순식간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갈라져 바울을 재판하는 일을 잊고 부활과 영과 천사 문제로 서로 격렬히 다투며 자중질환이 벌어집니다. 상황이 점점 격해지며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그 틈에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영내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바울을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강경한 유대교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40여 명의 암살단이 조직됩니다.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을 찾아가 자신들의 뜻을 밝힙니다. 이번에는 산헤드린 공회 측에서 천부장에게 6차 산헤드린 공회를 열 예정이니 바울을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재판정으로 나올 때 암살단을 통해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알려 이 계획을 알게 된 천부장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로마 시민 바울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 밤중에 바울을 로마 군단과 총독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라로 안전하게 이송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3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은 그날 밤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From the Cross, 십자가로 시작하는 레시피. 선교팀장 바울의 지상명령 재강조.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가르친 바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한 사도 요한은 이를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화목제는 제사장 나라의 5가지 제사 중 하나로 하나님과 제사자의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로 더욱 가까워지며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제사입니다. 또한 화목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더 큰 화목과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셨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칭의 이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존재였으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장벽을 화목제사로 없애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짐승의 피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셨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순종으로 받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심으로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구약 39권과 사복음서를 가지고 로마서를 통해 더 크로스, 십자가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잘 설명한 대표적인 책으로 로마서, 히브리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제사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는 제물 필요 없이 예수 이름으로 나와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성령 세례받은 영적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 예배 시간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둘째,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하나님을 믿고 더 믿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셋째,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체험해가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다섯째,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는 순간까지 영광 돌리기를 꿈꾸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 예배는 구약의 제사를 모두 알고 그 기반 위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십자가 화목 제사를 알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순교신앙의 각오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바울.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은 무모함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부활 영생을 소망하며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말하며 부활신앙을 기초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